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100일 특별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작정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들 가운데 방법 가운데는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도 있고 정말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끼 하루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한 4일도 굶고 일주일도 굶고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많이 굶는 경우가 40일 정도 굶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처음 하셨죠. 광야에서 이제 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본받아서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후식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죽은 경우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준비 기도를 하고 본격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며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며칠이나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길게 해본 게 일주일 금식 기도였어요. 그것도 언제냐면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 해봤는데 그게 저는 금식 체질이 아니라서 사실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일주일 굶어지더라고요. 3일 금식 기도는 여러 번 이제 해봤어요. 그 문제 앞에서. 그래서 이 금식 기도 아주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기도들이 이제 작정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사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하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만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심리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의 입장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작정 기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 금요일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을 앞에 중간에 이제 세워놓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어떤 집중 기도도 있고요. 또 돌림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그룹 속으로 모일 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돌림 기도. 하여튼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100일 작정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절박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평소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승부를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다가 100일 작정 기도, 결코 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열흘도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만 1시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좀 읽고 우리는 다행히 우리 이렇게 150일에 일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날 분량을 읽어도 30분은 소요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 이것을 그냥 읽기만 해도 20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럼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러면 1시간은요 금방 지나가요. 뭐 별로 부담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우리 150일 성경 일독을 하고 나면 제주도 여행 간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벌써 다 읽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다 이렇게 성경 통독표에 자기 사인을 해가지고 다 읽은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창원에 계신 이숙기 씨, 그분은 매주일마다 형편상 이제 이렇게 오시지는 못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 출석은 형편상 출석은 못해도 성경 읽는 것도 교회에서 뭐라고 결정하고 지시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벌써 마쳤어요. 마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한 내용과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세히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복음, 이제 신약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100일 동안 1시간 정도씩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뭐 금식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긴 한데, 제가 총각 때 100일 작정 기도를 처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느냐면, 제가 그때는 신체 검사를 받고, 신체 검사를 제때 안 받으면 이제 탈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마침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되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일하러 간다고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지. 그때는 뭐 삐삐도 없고 핸드폰이 없을 때 전화도 드물 때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제 친구가 청주에 면사무소죠. 그때 면사무소에서 방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행정을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청주에서 고향에서 신체 검사를 못 받으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전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거기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0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동생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연락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라고 100일 동안 매일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 부산 용호동에 스레트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었는데, 이렇게 교회 중간에 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건물 뒤쪽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그때 그 교회는 중간에 딱 들어가면 현관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야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한 30일 정도, 40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운데에서 손을 딱 가로막 벌리고 양쪽 기둥을 딱 잡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키라고, 근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쳐내고 신강이라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근데 그거는 실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사탄이 기도 못하게 문을 가로막고 있는, 새까맣게.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언젠가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항상 앞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 같이 청년회 활동하던 정동욱 씨라고 그 사람은 반대편 쪽에 뒤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뭐 작전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저를 따라와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따라와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총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의 목소리로 김 선생님 하면서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각 입장에서 김 선생님하고 아가씨가 예쁜 목소리를 부를 때 안 돌아다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돌아다 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는 어쩌면 이게 진짜 나를 부르는 소리니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에 집중했는데 조금 좀 더 큰 소리로 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돌아다 볼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건 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일지도 몰라, 사탄의 소리일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게 되고 긴장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막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기도 평소 때 하던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그 사람 소리가 또 들리나 안 들리나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기도 소리를 좀 줄여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계속 그 소리가 들리고 그걸 한참 동안 해서 반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제가 끝내고 나서 그 정동욱 씨한테 물어봤어요. 정선생님 혹시 누가 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이상한 어떤 문제가 없었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김태형 씨 기도 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작정 100일 동안 기도할 때 평소 때는 안 아팠는데 아프게 한다든지 누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제가 99일째 되는 날 이제 100일 작정을 하고 99일째 되는 날 집에를 왔어요. 근데 그 작은 집에서 새들어 살 때인데 우리는 이제 그 주방을 부엌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부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못 보던 신발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신발이 큰 신발이 놓여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그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래서 야 정순아 집에 누가 왔니?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동생이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아요. 그때도 말을 높였거든요. 반가운 손님이 왔다. 그래서 누군데 하는데 키가 제가 동생이 저보다 크거든요. 크게 씨 웃으면서 고개를 씩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어쩌니 그냥 손 붙잡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그동안 소식도 연락도 서로 없었는데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하던 걸 다 멈추고 이제 가부를 해가지고 난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날 밤에 바로 대전으로 신체검사하는 장소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신체검사 받아서 이제 발병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어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99일째 되는 날 그 많은 기도의 방해의 요소를 다 극복하고 끝까지 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나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적당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저 혼자 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저 개인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0일 작정 기도에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회가 돼요.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제목이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그 기도 제목 진짜로 알짜배기 기도 제목을 어쩌면 제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오픈하기 싫어서 나 마음속에 감추어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든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나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늘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그런 믿음 없었던 내가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해서 그동안 회개가 뭔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뜨겁게 경험한다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가장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밖에도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가 노력해봤는데 수고해봤는데 애써봤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됐어. 요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문제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우리가 모르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정말로 친한 사이입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느낄 만한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걸 이 세상에 지금 실존하고 있는 인구만 해도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고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태영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어느 정도요?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해.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내한테 있었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런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서 확실히 인정이 되어져서 나는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관계야. 그렇게 좋은 관계야. 이런 관계가 정립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냥 하나님 사이에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서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뭉티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 나도 꼽사리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리고 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막연한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관계는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들은요 능력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능한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무식할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잘 못해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하고 막 비교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무식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실했어요. 그리고 뭐 장단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럼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했고,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요, 그런 소극적인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전지전능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완벽하게 모르는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과학과 역사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신다고 하셨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한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도 안 해주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에게 그 뭐든지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권력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마을에 너무 가물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이제 그 막연하게 이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막 이렇게 별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고 가뭄이 해결되어졌던 그런 기적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오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이 지역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모여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손뼉치면서 춤추면서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어린 소녀 하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산을 탁 펴가지고 딱 밖에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햇볕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얘가 어떻게 지금 비가 온다고 우산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우산을 준비해가지고 왔니?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다가 말고 이제 그 사람 질문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오는데 그냥 가면 옷이 젖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까 봐 내가 우산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믿음은 그날 비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소녀의 진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기도 제목은 적어냈지만 이거 설마 이루어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합 상가에서 밑에서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술집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재판이 발생을 해가지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하긴 했는데요. 진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망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믿어서 우산을 지금은 햇볕이 나지만 나중에 비가 올 건데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산을 왔던 그 어린 소녀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제목처럼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내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막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막 장사하고 이러고 상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야라고 한참 설교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배가 출출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먹을 거 혹시 열매라도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 때 그때 멀쩡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을 또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지금도 여러분도 그냥 생각해보면 궁금할 거예요. 왜 그렇게 말랐지?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잎이 무성하게 되는데 잎이 무성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믿고 구하면 이번 100일 동안 100일 작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확실히 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하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큰 것을 주실 수가 있고 별로 안 좋은 것을 구해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요, 지난번에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좋아하실 만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독려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가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참 기도를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독려를 해주시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냐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렇게 기뻐하신대,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 좋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가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가 기이한 빛에 부드러하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모든 문제, 크든 작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많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하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 너희 문제 해결해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너희들 기도할 때는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그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이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24절 말씀 그대로 띄워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잖아.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이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해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네가 구하는 거 받을 거야. 받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거 받고 나니까, 문제 해결되고 얹히고 나니까 당연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주겠다고 하시는데 안 믿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지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우리에게 크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녀처럼 정말로 비가 온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야. 그것을 말씀하신 나를 믿어. 그 믿음을 가지고 우산을 미리 햇빛이 쨍쨍 쬐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는 요즘에 그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일기예보에 몇 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면 아침에는 해가 나도 우산 챙겨가고 나가잖아. 일기예보 그 기상캐스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믿고 우산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100일 작정 기도,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리고 멈추지 않고 어떤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 정말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 너 언제든지 네가 나를 찾을 때를 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참
우리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언제나 도와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신바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희망찬 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런 외침을 크게 외치면서 선언을 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